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우선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24장 내용은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24장 1절서부터 이 13절까지 내용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를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회상을 시켜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무슨 사람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과거 역사를 회상한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역사의 의미, 흐름,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밝혀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서까지의 그 역사 요약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지금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을 때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유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역사를 다시 한번 회상시켜 주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서 2절서부터 옛적에 너희 조상 즉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는데 다른 신을 섬겼어요. 여호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너 다른 신 섬겼어?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딱 이끌어내신 거죠. 그 가운데서 무지한 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무지한 데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신 거죠. 불러내셔가지고 3절 나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었다. 누가? 내가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그랬거든요. 내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못 와요.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했다. 그리고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죠. 이삭은 바로 독생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생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나왔죠. 하나님이 너의 씨가 아니라 이삭이야말로 너의 씨죠. 독생자죠. 이삭은. 그래서 이 이삭을 주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 역시 자식을 못 낳습니다. 결혼해서 20여 년 동안 자녀가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여 년 동안 자녀가 안 생기면 나한테는 이제
소망이 없나 보다. 이럴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주시죠. 야곱과 에서를 주셨는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십니다. 에서는 너는 세일로 들어가. 왜 세일산을 주셨느냐? 너는 가나안 땅에 거하지 말라. 그래서 세일 딱 줘요. 그리고 야곱은 야곱과 그 자손은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느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야곱에게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은 항상 야곱과 그 자손이 거할 땅이에요. 그 거할 땅에서 머물게 하시면 좋을 거라고 하죠, 우리 보통. 근데 하나님이 떠나게 하십니다. 왜 떠나게 하시느냐?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조상 아브라함을 미리 데려다 놨잖아요. 이걸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미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서 떠나보내요. 그게 참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니, 이왕 주실 거면 그냥 거기서 살게 하시면 되지. 왜 떠나보내느냐? 야곱과 그 자손들이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능력으로 차지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보내요. 내려보내고선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시느냐? 5절 나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요. 모세 보고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죽어도 못 내려가겠다고 모세가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책망까지 들으면서 내려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거 역사를 다 기록을 해놔요. 왜 기록을 해놓느냐? 모세가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죠.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왜 재앙을 내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왜 재앙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바로에게 모세가 말을 했더니 바로가 마음이 온유해져가지고 그래, 너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맞다, 야 나가. 이러면 하나님이 뭐가 돼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우습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절대 못 나가게 바로가 막습니다. 어떻게? 10번이나.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절대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바로가 10번이나 하나님을 대항했네. 오히려 반대예요. 10번이면 10번 하나님께 다 굴복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로가 하나님께 대항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죠, 성경에. 그런데 딱 멀리서 그림을 딱 보면 꼼짝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갇혀있는. 우리 같으면 3번 재앙 당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완전히 다 당한 다음에 나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 굴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무릎 꿇게 하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바로가 깡다리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정말 독한 놈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 당시 최고의 권세자 바로를 10번이나 꼼짝 못하게 하셨네. 이렇게 이해하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재앙을 내렸나니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것과 같지 않느냐.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이다.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시기 때문에 그 후에 인도해내신 거예요. 그렇게 10번을 확증 지으시고 능력이 없어서 10번이나 힘들게 하신 다음에 이끌어내신 게 아니라 능력이 너무나 출중하시기 때문에 10번을 보여주시고 나서 됐지? 나오게 하신다. 그 역사를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조금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 따는 거 보면은요, 은메달 따는 선수도 금메달 충분히 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끗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삐끗했는데 그 삐끗한 것 때문에 금메달 못 따는 거예요. 그렇죠?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국가대표들인데.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이해하는 거지만 한 끗 삐끗하면은 확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10번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 다 이해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완전히 이거 사로잡으신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6절.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하나님이 몰라서 바다로 인도하신 건가요? 너무나 잘 알아서 바다로 인도하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살겠다고 막 다 도망갔을 거예요. 사방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신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인도해 가신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정말 우리로서는 어마어마한 섭리입니다. 자,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해요? 끝났다. 하나님 아는 분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 생각해. 내가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바로 이때구나. 백성들이 다 난리가 났어.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그랬구나. 죽이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알게. 어떤 분인가를 완전히 알게.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바다에 이렇게 앉아 애굽 사람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로 홍해까지 따르므로 애굽은 신났어요? 아니면은 기가 죽었어요? 신났어. 야야야, 이제 저거 봐라 저거. 그게 바로 망할지. 그래서 7절입니다.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렵니까? 부르짖죠.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봐. 그래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이루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결혼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잘 깨닫도록 하신 거네 하고 이해를 해야 되죠. 그게 이 남편 된 자와 아내 된 자들이 봐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로 내가 지금 부름을 받았는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까지 하라는 뜻입니다. 해가지고 남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일요일날 되면 교회당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성경책 보고 강론 듣고 성도 교제하면 끝. 이게 그냥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는 뭐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해줘야 하나님 섬기는 거냐? 아내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줘야 돼. 제가 이렇게 만들면 저는 다 못합니다. 근데 그걸 배워야 돼. 죽을 때까지. 아내가 무슨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당신과 왜 결혼했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 아내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줘야 돼. 남편이. 아내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려면 모든 허물을 다 사랑으로 덮어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돼. 이게 남편이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냐? 성도의 생활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신랑 되게 하신 것 우리가 믿고 맞아. 그 진리가 맞아. 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잖아요. 누가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야. 그게 맞아. 하고 우리가 주장하잖아요. 자기 남편을 그렇게 따라야 돼. 그게 아내가 할 일. 그러면 아내는 하나님 잘 섬기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 교회당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성경책 보고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그걸 추구를 해나가게 되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알아도 계속 알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장과 사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 한 몸이 되는 것이 맞아요? 남남이 되는 것이 맞아요? 나이가 들면 아내들이 남편을 떠나려고 해요. 아내들이 여보 내가 조금 솥에다 끓여놨으니까 당신 자꾸 나 따라오려고 하지 마. 나 갈 거야. 점점 남편이 집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불편해 죽겠네. 그러죠. 마치 그건 똑같아요. 손, 팔, 다리가 붙어있으니까 불편해 죽겠네. 손, 팔, 다리가 붙어있는 것이 불편하면 몸이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손, 팔, 다리가 다 붙어있는데 붙어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인식을 못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 상태가 통일된 상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랑으로 자라나기를 저도 소원하고 아마 다 소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이 진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도해야 돼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목도해야 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자, 그래서 여러 날을 목도했는데 40년간 광야 생활하죠. 8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요단 저편, 동편이죠.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며 누가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붙였어요.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여. 하나님이 안 붙이셨으면 점령할 수 없었겠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습니다. 멸절. 완전히 시온과 옥을 진멸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저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발락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저주하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 최고라고 부르는 발람을 불러들이죠. 발람, 이 거짓 선지자.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죠. 그래서 많은 은금까지 주고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불러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귀가 가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나귀가 가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막 벽에 부딪히고 난리가 났어요. 무엇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쓴 것을 보고. 그래서 짐승만도 못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짐승들도 다 합니다. 물론 계시의 그 말씀이지만 그래서 짐승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다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길쌈하는 것도 아니고 식물 무슨 길쌈 뭐 창고를 짓고 뭐 우리 사람들은 창고 짓고 다 모아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다 산다 이 말입니다. 참새도 살고 다 살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 원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엄청 어두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죄 안에 가두신 그 모습이에요. 이 발람이 완전히 나귀만도 못한 눈을 가지고 당대 최고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런데 10절입니다. 내가 발람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발람은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걸 원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발람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발람이 축복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보면 민수기에 쫙 나오잖아요. 근데 왜 축복을 했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해.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볼 때 보면 이 하기 싫은 일도 우리가 하잖아요. 하기 싫은 일도 이렇게 딱 하는 거 이것을 딱 우리가 보면서 내가 왜 하기 싫은 일을 왜 할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내가 왜 하기 싫은 일을 왜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사냐? 억지로 일을 시킨 그 사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인정할 때 마음이 조금은 편해진다. 그런데 사람의 종으로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 자, 잘 보여주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지위가 정해져 있지만 나타나 보이는 것은 보디발 장군의 종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요. 감옥에 갔죠? 간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있었을 때도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 누명 쓰고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지. 그 인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이 좋네. 아, 나 저 사람 시키는 걸 나 짜증나도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괴로운 거죠. 아, 똑같은 인간인데 말이야. 나는 왜 저 사람이 시키는 걸 억지로 해야 돼? 영원히 풀어야 할 숙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부터 인간의 자리가 인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시작하느냐. 해석도 확 달라집니다. 인생과도 달라지고, 역사관도 달라지고, 세계관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누가 역사의 주인이 돼야 돼요? 자기가 역사의 주인.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그래서 짜증나요. 자기 뜻대로 안 돼, 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을 올바르게 세우겠다고 날뛰는데 그 사람이 진짜 세상을 망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해나가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세상이 평안해집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 모든 관계도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까닭. 자, 그래서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냈으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요, 몰라요? 나중에는 알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침치고 있고 모르고 있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밝혀주고 이스라엘 백성. 자, 그 다음 11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면 가나안 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다 미리 보내시고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자, 이스라엘의 창과 칼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요단 동편을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정복했다.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야. 사람의 눈에는 누가 한 것이었는데 내가 칼 들고 싸웠죠. 그런데 칼 들고 싸운다고 해서 다 승리하나요? 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칼 들고 싸우라고 말해요?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싸움. 성도들의 싸움은 하나님을 믿는 싸움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창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골리앗이 나왔을 때 창칼을 의지하고 나오죠. 골리앗은.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요. 그 싸움의 차이예요.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골리앗이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그것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 나요? 아니면 두려워요? 힘이 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요. 당장은 안 될 것 같죠. 그리고 다 창칼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갑옷 입고 나가요?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요. 갑옷을 입을 수도 없어. 사울이 너무 커가지고 다윗에게 입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럴까 하고 입으려고 했더니 너무 커서 못 입고. 누가 못 입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 내 이름으로 나가. 뭐 갑옷 입고 나가지 마. 저기에는 갑옷으로 다 두르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 우리 딱 생각나잖아요. 아합이 안 죽으려고 여호사밧에게 자기 왕복 입히고 자기는 군사처럼 변장하고 여호사밧 앞세워서 나갔는데 누가 죽어요? 자기가. 화살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아합이 팍 치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요. 미가 선지자가 다 보여줬어요. 야, 누가 아합을 죽게 할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애굽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에서 못 벗어난 거죠. 활로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쫓아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차져 있는데 누가 벌써 다 지어놨어.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 차려려고 벌써 다 공부하고 다 했어.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다 일했지. 이것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거야. 이스라엘 백성 다. 자, 그래서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노력이나 수고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다 한 건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데에 수고가 없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 이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안 하시면 그래서 너의 경영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네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해. 이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 경영하니까 너 경영할 거 포기하고 여호와 뜻을 따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여호와께서 짝 띄워주신 거예요. 따라. 여호와께서 나누게 하시면 나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짝 띄워주시면 내가 나누고 싶어도 절대 못 나눠.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3절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유업을 다 나눠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변치 않아요. 자, 여기까지 여호수아서 요약했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내용이 14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다 들었으니까 이제 너희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내용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다음 시간 살피도록 여기까지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아침 우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배우며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신 말씀대로 정말 신실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